말씀인데, 사도행전 13, 14절부터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늘 그 금지를 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건강한 교회가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인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란 뭐 지식인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들만 많이 있는 교회가 굉장히 그 좋은 교회고 성부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정반대예요. 성경의 안디옥 교회, 그 지금의 터키 밑에 그때 시리아 안디옥이 있는데요. 거기에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그 교회는요, 거기에는 흑인도 있었고 니게르라는 흑인도 있었고 키프로스 사람도 있었고 헤롯의 젖동생 왕족도 있었고 그렇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흑인 백인 뭐 이렇게 골고루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요즘에 교회 성장하게 이제는 그 자기들이 건강치 못하다는 것을 인정치도 안 해요. 왜냐하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란 본능적으로 부자들만 모이고 지식인들만 모이고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그 학문적으로 정리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미성숙할 때 어린아이일 때는 끼리끼리 모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좀 다른 사람도 이렇게 포용하고 협력하고 그러는 거지 끼리끼리 모이는 것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 이론 중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거 있어서 사람들이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그 다음에 무슨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교회가 건강치 못한 것을 인정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나는 무슨 지식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다닌다 자랑으로 생각하고 또 부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 다니는 생각하면 나는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니까 그 좋은 교회 다닌다고 자랑으로 생각하고 미성숙한 거죠. 미성숙한 거예요. 부자들이라도 가난한 사람을 포용할 줄 알고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교회란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그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긍지를 가져야 돼요. 미랄에서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고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골고루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건강한 교회다. 그런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해도 그런 긍지를 갖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긍지가 있어야 돼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참 그 선교를 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바나바 바울을 파송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바나바 바울 없어지면 지금 그 교회가 목사님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분 그 사람을
선교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 예. 사람들은 보통 돈은 좀 내는 건 좀 잘해요. 뭐 좀 돈은 좀 내는 거. 예. 그리고 사람을 좀 보내는 것은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아끼는 것은 잘 안 합니다. 예, 아끼는 것은 선교는 뭔가요? 예, 가장 아끼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예. 사람은 돈을 신우성인데 돈을 드리는 거고, 예, 사람을 보내는 거고 주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파송하는 거고. 예, 그 선교의 정신은 주는 정신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가장 아끼는 사람, 리더, 중요한 사람, 이분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에 타격이 있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냈어요. 지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비시디의 안디옥, 여러분 그 성경에는 안디옥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는 터키 중부지방, 처음에 그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터키 남부지방에 있는 거고요. 지금 오늘 벌어지는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벌어집니다. 안디옥이란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안티오코스 왕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안디오코스라는 도시를 많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지명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그때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토요일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갔어요. 시나고그에 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처음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무작정 뭐 길거리 가서 설교하지 않았고 아무데나 가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믿어온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유대인 성 회당에 가서 거기에서 안식일 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세계 장애인 선교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만 모임되면 하면 됩니까? 우리 다른 외국 사람들도 오고 하는 것을 하는 거 되는데.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단계가 있는 거죠. 예, 단계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 한국 장애인들, 한국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영어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세계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세계 장애인 선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도 처음부터 막 가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시나고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그때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세계장애인 선교를 생각할 때도 처음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을 많이 해요. 예, 지금 뭐 뉴욕도 그렇고 뉴저지도 그렇고 방방곡곡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있는 장애인들 우리가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타민족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저쪽 LA 미랄 선교단에서는 라틴 형제자매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제 많이 있으니까 된대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서는 또 브라질 현지 장애인들 차츰차츰 되는 거죠. 예, 순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설교할 때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나그네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약 45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기억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물어보면 당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하나님이 내가 20년 전에 이런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10년 전에 이럴 때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그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자라요. 성경을 보면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벌써 한 1000년 전 된 그런 기억까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좀 아직 어린아이인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내 인생의 개인사에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이고, 별로 없다, 내가 하나님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아직 내 신앙이 어리다고 생각하면 줍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시고, 진짜 작년에도 인도하시고, 그것들이 생생하게 항상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써놓으세요. 잊어버리기 쉬우니까요. 우리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써놓으셔서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지, 이런 기억들을, 역사들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기억 중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종살이 하고 있었다, 나그네였다, 그런 억압 속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다. 가장 어렵고 가장 비참할 때를 기억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그 가장 어려울 때 그 시간을 항상 기억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가장 절박했을 때, 가장 약했을 때, 가장 비참했을 때 그 기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없을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우리가 종되었을 때, 이집트의 종되어서 그렇게 나그네 되어서 고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지. 그 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너무 좋은 거죠. 선생님 마음에 들면요, 학교 공부 잘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럼 공부를 너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축구 감독이 있는데요, 감독 마음에 쏙 들면 센터포드, 공격수, 항상 할 때 축구할 때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감독의 마음에 안 들면 안 끼워줘. 감독이 안 끼워주니까 축구를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좀 부족하더라도 감독의 마음에 쏙 들면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는 것이지 않겠어요? 사장님 마음에 잘 들면요, 그 사람 진급도 시켜주고, 그 사람 대우도 해주고, 여러 사장님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장 마음에 드니까. 오바마 대통령 마음에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내가 오바마 대통령 마음에 든다 그러면 강원호 목사님, 저쪽 새들부르크에 있는 장애인 꿈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라도 말해가지고 내가 좀 해주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통령 친구가 되고 대통령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시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시장 선생님 좀 고생 많습니다. 지금 미랄 선교단에서 새들부르크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편히 좀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이 말 안 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의 마음에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다윗의 기록을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34절에 이제
아버지의 양떼를 이새라는 분이 아버지였거든요. 양떼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때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면 그래서 한 마리 물고 가요. 그러면 이 다윗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냈다고 그래요. 아마 골리앗을 죽였던 그 돌팔매질로 해가지고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년인데 양 물어가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 도망가고 뭐 그럴 텐데 이 다윗은 그 퍼벌판에서 아버지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보지 않는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양이 곰이나 사자를 따라가서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렸다. 그렇게 사무엘상 17장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새 그 아버지도 이 다윗을 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이새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왔는데 이 다윗은 그냥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어린아이고 뭐 양이나 치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찌 왕이 될 제목이 되겠습니까? 그 다윗의 다른 형들은 다 그 후복감으로 달리는데 이 다윗은 그 후복감에도 아버지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참 사무엘 앞에 올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제 기름을 부은 거죠.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양이나 치고 좀 벌판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벌판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와 곰이 이렇게 양을 물어가면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양을 지킨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양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생각하고 그 양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책임감을 다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벌판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 너하고 싸움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팔매질을 해서 골리앗을 무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그 벌판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런 자기 책임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뻐하신 거죠. 보통 보면 사람들은 돈으로 많이 움직여요. 돈을 많이 주면 사람이 움직이고 그렇잖아요. 이 월가에 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좋은 대학 나왔던 사람들 돈 더 많이 준다고 그러면 뭐 직장 옮기는 것을 뭐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뭘 그럴 수도 있죠. 돈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정말 이 일이 너무 나에게 맞는 일이고 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 그러면 돈을 좀 많이 준다 그래도 그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뭐 유명한 대학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돈 많이 준다고 그러면 뭐 못할 일이 없이 막 하는 거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다윗은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뭐 그 양이 죽게 되는 것을 못 본 척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그것을 지켜냈어요. 사람들은 또 조금 인기를 위해서 나이 박수 쳐주면 이렇게 하려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인기 얻으려고 사람의 영광 얻으려고 일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남이 볼 때는 막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남이 볼 때 안 해. 그건 하나님 마음에 들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돈 비록 부족하더라도 사람에게 인기 없어도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형제자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돈 나온 일이 아니잖아요. 돈 나온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돈을 드리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아까운 돈을 여기서 헌금하면서 여러분 일을 봉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분들인가. 여러분들의 또 아까운 시간 굉장히 바쁘신 분들 여기 제가 알아요. 시간이 바쁘신 분들이군요. 이 시간을 또 이렇게 해서 봉사하는 분들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인기가 올라갑니까? 예, 인기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예,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때는 장애인 무시하지만요, 장애인 봉사하는 사람까지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예. 제가 아는데 어떤 분이, 이분은 늘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마치 뭐 돈 받아서, 돈이 어려워서 장애인 도와준 줄 알고 막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내가 무슨 돈이 어려워서 내가 지금 돈 받고 지금 장애인들 뭐 하는 줄 알고 함부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내가 들어서, 그러니까 세상은요, 장애인만 무시할 뿐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 함께 일하는 사람까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여러분은 인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주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일하면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마음에 드는 일이지, 그것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 기뻐하세요. 비록 사자와 곰이 덮치는 그런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죠. 예. 어찌 있을 수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게 하겠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요. 저는 우리 미랄의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그들이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그런 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신 일이겠어요. 그렇죠? 예. 자기도 주님 안에서 행복할 뿐만 아니고 자기보다 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마음에, 세상에 돈 때문에 일하지 말고 세상에 사람의 인기 때문에 일하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더 큰 복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윗을 그래서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들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을 많이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돈 때문에 일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인기 때문에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